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노래할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시편이 삶의 깊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잠언은 삶의 넓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의 그런 상황이라면 잠언은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여러 관계들, 그 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여러 잠언자들,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시작해서 여러 지혜자들의 글을 함께 묶어놓은 것이 되고, 그리고 이 잠언을 따라서 읽으면 우리에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일터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또 거룩과 화목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에서 그 배경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근원이다. 그래서 일의 시작, 우리는 시작을 해야 무엇을 마칠 수가 있잖아요. 그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식이다, 또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경홀히 여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잠언을 오늘부터 이제 같이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좀 넓혀지면 좋겠어요.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슐레 솔로모라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솔로몬의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단어는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거의 123번 정도 이상 사용돼요. 지혜, 호크마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이야기하고 헬라어에서는 소피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의 이름을 소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크마, 히브리어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잠언에 보니까 저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메인 저자, 가장 중요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것을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또 솔로몬 후대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전쟁을 하고 있고 결국 망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백성과 또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한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30장에는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을 30장에서 쓰고 있고,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르무엘의 어머니의 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솔로몬으로 되어 있고 몇 명의 지혜자들의 글을 모아놓았고, 이것을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편집한 것을 함께 모아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훈한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잠언의 목적을 보면은 1장 2절에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 우리의 행동을 가르쳐주는 인트로덕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며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우리가 언더스탠딩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의 지침서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좋아요. 이 잠언은 우리의 삶의 생활의 인생의 지침서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삶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모든 관계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누구에게 이와 같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가르쳐 나가는가, 행동을 가르쳐 나가는가? 4절에 보니까 4절 누구에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젊은 자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근신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절제한다는 것인데, 디도서 2장에서도 근신은 젊은 남자든지 젊은 여자든지 또 나이든 여자든지 남자든지 모두에게 경건함과 근신함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셀프 컨트롤이 없으면,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없으면 방탕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근신할 수 있는가, 절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할 것이니이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중년들이 어떻게 자기의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래요. 세상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지혜, 참다운 지혜, 그 지혜를 주게 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이제 잠언의 세계에서 초청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도 오라. 대학에는 시험을 봐서 어리석은 자 기준에 미달하면 합격을 시키지 않아요. 또 세상의 아카데미도 그렇게 클럽들에서도 자격이 안 되면 받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 또 어느 지혜로운 자 누구든지 전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꿀을 먹고 양식을 먹고 그들이 배우게 됨으로써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두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의 셈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살지를 가르치고
분별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이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전부 다 한마디로 삶의 지혜서, 이 지혜서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해요.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삶의 지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수직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옆으로 우리 수평 관계, 사람의 관계, 물질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지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쓰는 이 잠언에서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을 문학적인 그런 특징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계속 법조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문학적으로 비유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나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성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대적인 음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를 따라가게 되면은 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돼요. 그러나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은 삶이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그렇게 의인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언 31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르무엘의 왕의 그 어머니의 교훈에서는 어리석은 그 왕에게 삼갈 것들을 말하고 결국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지혜의 여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비교를 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또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라고 하면서 직유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데 삼가하지 않아, 절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마치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달고 있는 것 같이 참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니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직유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마치 그런 말이죠. 또 게으른 자를 표현하면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그냥 문짝이 열면 들어갔다가 다시 닫혀지고 그 문짝이 그 돌저기를 따라서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일어났다 들어갔다 그 침상에서만 구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 지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유적인 편으로 그렇게 표현해 무엇과 같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온순한 혀, 우리의 혀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이 혀가 부드러운 사람은 생명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고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 은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런 문학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비교하거나 또 반복하거나 또 이렇게 직유나 은유나, 그리고 이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참조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라 명령하여서 내 아들아 부모의 말을 지키라, 내 아들아 이 훈계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지혜자들의 이 묶음인 관계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또 동물들, 당시에는 동물들을 통하여서 또 숫자들을 통하여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 잠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잠언 30장 29절에 보니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선옷이 있는지 세 가지, 네 가지 있다. 그런 숫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숫자 담론이에요. 그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선옷이 있는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또 사냥개, 또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이와 같이 이 동물을 통하여서, 숫자를 통하여서 또 왕의 용감함을 그렇게 표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잠언의 그런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잠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올바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 이 문학에서의, 시에서의 그런 내용은 문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의미, 그 글자 그대로보다는 전체적인 목적,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곧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고, 나를 보고 이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앙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활 지침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답이,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의 지혜, 호크마는 세상에서 얻는 지식의 그 인포메이션이나 정보,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나 인포메이션, 그런 것들은 세상의 학이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로봇을 많이 안다고, 공학을 많이 하고 의술을 많이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선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이 바로 지혜의 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지혜의 문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삶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 참다운 지혜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지혜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 지혜로 자기를 훈련하고, 그 지혜로 가정생활, 부부생활하고, 그 지혜로 재정과 결혼, 그리고 친구와 바른 말과 바른 행동들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 그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와서 나누고 있어요. 4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죠. 또 돋는 햇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좀 밝은가,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런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는 것, 좁고 협착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돋는 햇살, 떠오르는 그런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 좁은 길 같지만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은 돋아오른 그 태양 때문에 밝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렇게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는 의인의 삶과 또 악인의 삶을 나누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지혜, 하나님을, 이 여인, 지혜라고 하는 이 여성이죠. 이 여성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참된 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인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의인과 악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기 때문에 생활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 또 손에 잡히는 것, 그 모든 것들 내가 눈으로 보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 오늘 잠언 마지막에 보니까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지금도 저녁까지 그렇게 애쓰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되다. 주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다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영원하다. 그래서 잠언의 주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요. 1장 7절에 다시 온 전체 잠언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 그분의 사랑, 그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그냥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물론 아프거나 환경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중심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 어떤 그 교육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 여러 사람들의 관계하면서 교육 받는 것들을 보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재택근무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말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제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내가 알아가는 시작이, 창조주를 모르고 알 수 없는 거죠.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의 근본이었고,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혜의 시작. 그래,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의 시작일 것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를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잠언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서 지혜로운 삶의 지혜자들, 생활 지침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가 선한 주의 뜻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